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이 본문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번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본문 말씀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해서 끝나고, 두 번째 문장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글 성경의 말씀과 지금 원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더 정확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다가오는 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렴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원문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의 말씀이 간략하게 보면 생각하지 말라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미조라고 하는 단어라고 있습니다. 이 노미조라고 하는 단어는 노모스라는 율법에서 왔어요. 그러면 율법의 기본적인 성질이 뭡니까? 율법은 항상 둘로 나누잖아요. 선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미조 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둘로 분배하고 나누는 선악구조인 우리 관습이나 습관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인간의 습관과 관습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가 구약 성경 말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인간의 습관과 관습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습관이나 관습처럼 익숙한 율법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겉의 것으로 문자대로 보면 그것이 우리 율법적 본성과 우리 양심과 습관과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행하는데 그게 노미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여기서 번역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해서 줄로라는 단어가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줄로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미조 하지 마. 너희들의 율법적인 사고와 습관과 관습대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지 마. 성경 말씀을 겉의 것으로 문자대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하지 마.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미조라는 것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라는 그런 말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거기 폐하다라는 단어가 카탈리오라고 있죠. 카타라는 것은 강조를 나타내고 리오라는 것은 파괴하다, 부수다, 해방시키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 이렇게 모순되는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같은 의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파괴되고 부서져야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 그 말이죠. 무엇이 파괴되고 부서져야 됩니까? 노미조하던 것. 자, 율법을 그렇게 우리 본성과 양심과 습관에 맞게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겉의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 사고가 부서져야 그럼 뭡니까? 그게 율법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인 성경 말씀을 노미주하던 것이 완전히 파악이 되어야 우리가 진리가 되어 자유케 된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노미주하던 것, 율법적 본성과 습관과 습성에 맞게 우리 양심에 맞게 노미주하던 것을 누가 부숩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율법을 그 안에 담긴 진리로 깨닫고 그래서 노미주하던 그런 사고를 생각을 우리가 부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누가 이걸 부순다고 하는 겁니까? 이 노미주하던 것을 부수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누가 자유케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온 것은 그것을 파괴해서 노미주하던 것을 파괴해서 자,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난주가 우리가 성탄절이었는데 자, 성탄절의 목적과 의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말을 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유일한 설교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나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왔느냐?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을 파괴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왜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눈에 보이는 대로 겉의 것으로 그냥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죄고 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탄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만들어서 자, 이 땅에서는 지키고 있는데 12월 25일이 왜 성탄절입니까? 기독교에서 이날을 성탄절로 정한 것은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나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날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서 지키느냐 하는 거죠. 자, 그것은 고대 로마의 민속 축제일입니다. 로마인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인 미투라를 섬겼습니다. 그날이 12월 25일 미투라를 섬기던 축제일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미투라의 축일을 그냥 성탄절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정해서 드리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러면 그날 한 날을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분명하잖아요. 자, 그날을 우리가 기리고 축하하고 하는 것은 뭐 나쁜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날 한 날을 정해서 성탄절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 5장 17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니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거의 모든 교회가 축하하며 축제를 벌이며 기뻐하고 그날을 기리고 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벌레 맛도 못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기쁘다 구주 오신 날이 아니라 슬픈 날입니다. 그럼 또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그렇게 와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어서 그러면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한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는 뒤에서도 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노미조하고 있잖아요. 그냥 겉의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보고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리라고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와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노미조하던 우리를, 자, 그 예수가 죽고 파괴되고 그래서 진리로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노미조하던 우리 사고를 부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노미조하던 것이 파괴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교적 욕망이, 율법적 선악 구조가 노미조하던 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겁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오신 건 분명하지만 성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죽으러 왔고 또 우리도 역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기쁜 날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뒤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좀 연결해서 볼 텐데요. 자,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평강의 왕이 뭡니까? 평강의 왕. 이 땅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뭐 카톨릭 미사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와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평강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평화가, 평안이,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에이레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려면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로 들어오셔서 우리도 죽여줘야 돼요. 노미조하던 사고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평화입니다. 평강이고 평안이에요. 그런데 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고 엉뚱한 말을 전하는 것이 과연 성탄의 목적과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과 선지자로 온 예수가 파괴되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성경 말씀을 나의 습관과 습성대로 익숙한 율법으로 보고 노미조하던 그 율법적 본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성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문장을 볼 텐데요. 두 번째 문장의 한글 성경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원문으로 그게 순서대로 다시 한번 거기다 올려놨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니오로 시작합니다. 아니오, 우라는 이 단어는 부정어로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같고 거기 보니까 완전하게 하려라는 것이 플레로 뭐 이것은 뭐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 이 뜻인데, 자, 뭐가 또 문제냐면 함이라. 함이라는 단어가 이게 알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라라는 단어는 반면에 그러나 이 뜻입니다. 반면에 그러나. 근데 이걸 왜 함이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글 성경은
자, 우리의 생각에 맞게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결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이다 하다가 됩니다. 일단 두 번째 문장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자,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을 파괴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누미주하지 말라. 로 되는데 두 번째 문장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글 성경은 자연스러운데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파괴하러 왔다 하고 뒤에서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모순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헬라어 원문 성경이 맞느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한글 성경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번역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부터 쭉 설명할 텐데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파괴하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장난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시 말해서 완전히 파괴하는 것인데 그건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쭉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글 성경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헬라어 원문처럼 우리처럼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진리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고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율법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것을 그 내용대로 식양에 따라서 모양으로 만들어서 세워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서 그것이 내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성전은 무용지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보이는 성전을 세워주신 것은 자, 그것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 이게 성경이라고 했죠. 성경을 파괴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는 성전인 누가 왔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인 예수가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도 육을 입고 말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육인 예수가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파괴되고 그리스도 진리 성령으로 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파괴된 게 아니고 완성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겉의 것인 성경이 파괴되면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파괴한 것은 우리에게는 파괴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고 파괴되고 우리 안에 진리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와서 거듭 얘기지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예수는 파괴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를 파괴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니까 그 파괴는 파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느냐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다른 성경을 또 예를 들겠지만 예수는 파괴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몇 번 말씀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몇 번 말씀하죠?
세 번 말씀해요, 복음서. 왜 세 번을 말씀합니까? 하필이면. 세 번은 완성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문자로 있는 한 우리는 그 문자대로 행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인 성경을 파괴하러 왔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파괴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파괴된 것이 아니고 완성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으면 참 어려워요. 한글 성경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 성경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가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파괴되기 위해서 왔어요. 율법과 선지자로 왔죠. 성경 말씀으로 온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요.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를 또 우리가 보자, 그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보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나오네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율법 증서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이것은 채무 증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채무 증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적 행위의 온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법적 채무 증서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갚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될 수밖에 없는 참소 증서인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가 육을 입고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율법 증서를 여기서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성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로 왔다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이죠. 자,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율법 증서입니다. 율법 증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겉으로 보는 게 율법이죠. 그걸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지우고 제하여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파괴되는 겁니다. 자, 이걸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다고 하는데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파괴되어야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글 성경처럼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죽은 예수는 우리가 더 이상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글 성경처럼 말하면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니까, 아, 예수님이 그렇게 완성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하고 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걸 파괴로 왔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율법 증서, 이 증서는 이게 법적 체험 증서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적 행위를 요구하는 체험 증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지우시고라는 단어로 썼는데 전에 성경은 도말하시고라고 썼으면 도말하시고라는 단어, 지우시고라는 단어가 엑셀레이퍼라는 단어인데 이게 문질러 닦다, 제거하다는 뜻으로 이 단어는 어떤 책의 글씨나 사람의 마음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깨끗이 지우는 걸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었던 언약인 율법을 깨끗이 지워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효화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진리로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죠.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일단은 파괴하는 겁니다. 그 파괴한 것이 진리로 그리스도로 우리에 나와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건 파괴되게 된 것이 아니고 완성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파괴되고 그리스도로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70일에로 봤잖아요. 70일에. 자, 이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다고 하고, 갈라디아서도 말합니까? 율법적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지킬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고 완성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노미조하던 그런 생각을 파괴하는 겁니다. 나의 습관과 습관대로, 양심대로 맞게, 우리 본성에 맞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문자로 보고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와 악이니까 그것을 파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킨 것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우리 모든 죄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70일에로 봤죠. 그런 말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늘 보던 말씀,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앞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를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보이잖아, 이게. 근데 앞에 뭐가 합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율례를 행한다는 것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할라크라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과 하나가 되면, 그러면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한 것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행한다는 것이 헬라어로는 포이에고 히브리어로는 아사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노미주 한다는 의미를 알겠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적 사고를 부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죽으시고 진리로 들어오셔서. 그러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율법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이 된 거야.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거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그렇게 되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거기 제하여 버리사라는 단어가 있죠. 이 제하여 버리사라는 단어가 아이루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 단어를 세례 요한도 사용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지고 가다라는 단어가 아이루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데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모든 율법적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십자가에서 법조문으로 쓴 율법 증서를 지우고 제어버리시고 못 박아 버리시면서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을 이 아이루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골로새서 2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 증서, 율법을 지금 파괴한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 2장 14절과 16절과 17절은 연관되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율법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하고 16절에서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뭘 가르쳐요? 이게 율법이죠, 뭐 율법. 구약의 율법. 자, 이걸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마.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을 묻지 마. 그거. 자, 그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그럼 몸은 그리스도 것이라고 하죠. 장래. 장래는 뭡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장래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은 그림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몸이라는 것은 실체거든요. 실체. 진리는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의 첫 번째가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도 절기나 월삭, 월삭이면 초하루가 월삭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등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행위주의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신 절기나 안식일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셨던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몸, 거기다 썼죠. 몸이라는 것이 소만데 이건 중성입니다. 성을 따르면 중성, 실체예요.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는 뭐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율법을 계속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가 오신 이후인 신학시대의 절기나 안식일 등을 그러고 책임을 지키는 행위는 종교적 열심으로 칭찬을 받을 행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니까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성탄절이나 부활절 등을 마치 무슨 큰 명절인 양절기로 지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 한 날을 지킴으로 그것이 기특하고 특별한 종교 행위가 되고 다른 날들은 그보다 못한 날이 된다면 안 지키는 것만 못한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어떤 특정한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에 뭐라 합니까? 자, 모든 날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날들은 주를 위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에 들어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뭐 그날을 기념하고 기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 자, 그 절기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누구를 가르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 주일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매일 왜 그것만 말씀합니까? 성경이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매주일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의 기본적인 절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교회 절기나 행사는 저도 지난날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꼴이 돼요. 절기나 행사가.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없어도 진리가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행사와 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절기 때 꼭 무엇을 내야 합니까? 감사헌금을 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절기 행사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죠. 긍정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상징적으로 날짜에 담아서 대중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매일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의미, 예수님이 땅에 오신 탄생과 부활의 의미를 말씀을 하겠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한 날 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정확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부정적으로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보면 여러 행사와 절기를 통해서 교회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종교이사의 영업 방식의 한 부분으로 교회의 영업의 대목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규변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할 의미가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했나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절기와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설명의 교재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림자를 붙드는 게 아니라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를 붙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그림자를 말하려면 정확한 의미를 말하라,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는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골로새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율법 선지자가 파괴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돼야 돼요. 예수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율법 정서, 법조문으로 쓴 율법 정서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지우고 제어버려서 못 박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는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 진리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이것도 정확히 하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무덤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죠.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자,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 부정한 건 뭡니까? 완전한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나 무덤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조상들의 성묘를 가서는 안 돼요. 무덤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갑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무덤에는 가지만 성묘는 가지만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구약의 이 말씀이. 죽은 예수의 시체는 만지지도 말고 그 무덤에도 가지 말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 죽어서 장사 지내고 무덤이 된 그 예수에게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되고 그래야 정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완전한 파괴로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파괴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완성이면 그건 파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파괴하러 왔다. 그러나 그건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이 파괴되면 율법을 노미조하는 습관과 관습대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제는. 그러나 우리도 거의 대부분이 율법적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여전히. 그러니까 노미조하는 생각은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밀려나가는 거예요. 언제는 완전히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육체가 죽을 때는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게 여러분이 노미조하는 생각, 율법적 사고가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몸 자체가 율법의 덩어리인데. 그런데 문제는 설교 몇 편 듣고 진리를 알았어, 내가 진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생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노미조하는 사고가 파괴되어 가고 조금씩 되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몇 편 듣고 진리가 되었다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빛을 만난 후 몇 년 동안 이 진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3년을 공부했어요. 사막에서 드문 물출하고 3년 동안 오로지 이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알고 되는 것이 신앙이고 회개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죽고 다시 말해서 율법이 파괴되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진리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파괴해버리신 것을 다시 선별적으로 끌어모아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기 같은 거 보세요. 그에게 얼마나 그게 유익하니까 그 절기 드리지요. 아니면 없는 절기도 만들어 드립니다. 또 비슷한 절기를 자기들이 만들어 드려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서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뭐예요? 정한 짐승이 뭡니까? 쪽발이 되고 지새김질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돼지는 쪽발이지만 지새김질을 하지 못하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돼지고기 먹잖아요. 아니, 소고기 어떻습니까? 소고기. 소는 정한 짐승이에요. 쪽발이 되고 지새김질 하잖아요. 소는. 지새김질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늘 상고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끊임없이 상고해서 그 진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새김질입니다. 그런데 소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완전히 익히면 맛이 없다고 덜 익혀서 먹잖아요. 그러면 덜 익힌 거 잘라보세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채 먹으면서 성경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먹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뭡니까? 적당히 자기들에게 필요한 율법은 끌어서 댕겨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선별적으로 버리고 내가 취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스운 일이죠. 지키려면 다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좁은 문이라는 게 뭐예요? 좁은 문이. 자, 문자 그대로 천국 가는 길이 좁다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길, 내가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그 길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 대조되고 있죠.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대요. 예언한다는 것은 미리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해준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먼저 율법을 줬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준 것이 율법이고 나중에 준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으로 먼저 준 것이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율법을 먼저 주고 그걸 진리로 완성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분만 알고 있어요. 부분만. 부분만 안다는 것은 율법만 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건 내 안에는 진리가 없고 내 것만 있다는 거죠. 그게 율법만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인 습성과 습관으로 하나님의 것인 진리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노미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미주하는 것이 파악이 되고 진리로 완성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인 진리와 하나가 되어 온전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온전하다는 단어가 이 텔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완전한 완성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완성이 되면 부분적으로 자, 율법적으로 말하던 것이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을 거기 뭡니까? 부분적으로 말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율법으로 알고 율법으로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 속에 담기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온전한 것이 됩니다. 그럼 온전한 것 되면 부분적으로 말하던 율법은 그 폐하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완성이 되면 주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열심히 행하던 것이 아무 쓸모없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긴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그걸 내 남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걸 죄라고 한다고 했죠.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거든요. 거기서 나오는데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하라는 부정어와 메르소라는 단어로 된 단어예요.
하마르트도. 아까 부분이라는가 메로스라고 했죠? 부분. 자, 부분, 메로스라는 것은 부분과 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앞에서 말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분만 알고 부분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율법만 알고 율법으로 말한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아니면 죄라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짝인데, 그 부분 안에 담기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진짜 그게 우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진리와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 부분과 짝이 되면,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게 연합이고 완성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분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만 알고 율법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여기서의 이 하마르티아는 하라는 부정어와 메로소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메로소가 부분 짝이면 메로소가 아닌 것, 짝이 아닌 것을 이게 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메로소 부분 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 율법 안에 담긴 진짜 부분, 하나님인 진리,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진리가 내가 되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에서 나온 그 하와 메로소라는 그 합성어에서 메로소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것인 그 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온전한 것이 되면, 자, 내가 진리가 되면 하나님이 것과 내가 하나가 되죠. 연합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진짜 부분이 아닌 것이 하마르티아로 이 부분 짝과 부분 짝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을 갖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거죠. 호몰로게오. 호모, 하나, 로게오, 말씀. 같은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연합이고 완성이며 온전한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분, 제가 말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 부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온전한 것이 되면 그때는 그 부분적으로 말하던 율법은 완전히 폐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보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부분 율법에 담긴 그 진리인 하나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율법 진리인 하나님 것, 율법 안에 담긴 진리인 하나님 것, 그 진리와 내가 진리가 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두 개, 부분과 부분이 더 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부분이라고 보신다, 그런 얘기죠. 이걸 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개혁과 윤리 도덕적인 측면의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인 진리가 드러나려면 내 것인 율법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파기되고 진리가 드러나면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면 완성은 파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로 완성이 되려면 무엇이 파기되어야 합니까? 율법을 노미주하던 것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적 생각이 파기되고 하나님의 것인 진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겠어요?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어떻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서 이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끝나고 17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6절까지가 뭡니까? 팔복을 받은 빛과 소금인 자들은 이제는 노미주 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파괴된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적 사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율법적 사고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이 노무주가 파괴됐다는 것은 이제 성경을 보면 율법으로 안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뭐 우리가 몸뚱아리 자체가 율법인데 율법적 사고를 안 하고 삽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제가 말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는 성경이죠. 그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도는 것이 파괴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 같다는 것이, 불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인용했다니까, 불교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지금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그래요. 불경을 만나면 불경을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산사를 만나면 산사를 파괴버리라고 그래요. 자,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과 선지자,
자,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로 왔죠? 그 성경 말씀으로 왔죠? 자, 그것이 파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이고, 성경을 만나면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전, 보이는 성전을 보면 그걸 파괴해버려라. 불교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인용한 겁니까? 불교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교에서도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보고 그걸 믿으면 안 된다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파괴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것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7장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당신의 말은 서기관의 말과 다른가요? 라고 말을 해요. 아, 예수님이 육을 입고 율법을 말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면 이상하다. 왜 성경과 다르네? 라고 반응을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서기관들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뭡니까? 서기관이 그라마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라프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새기다, 기록하다, 기록되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기록된 거, 기록하는 자가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기록하는 자에서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인 율법 교사로 구약을 문자 그대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서기관, 율법 교사, 문자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그냥 보이는 문자대로 가르치는 서기관과 다르게 왜 주님, 당신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것을 사람의 생각과 관습대로 그대로 가르쳐준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인 양심과 맞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오해의 역사를 예레미야는 서기관의 거짓된 무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말씀 보세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여기니까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알다는 것이 야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을 하면서, 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다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성경을 주셨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서기관이 거짓된 붓이 그 지혜와 율법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기관이 거짓된 붓이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들이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서기관이니까 내가 욕망하는 쪽으로 읽고 번역하고 해석하여서 그것으로 나를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얼마나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산상설교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왜 주님의 말씀은 서기관 말씀과 다르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 보니까 서기관이 거짓된 붓이 거짓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말하라고 했는데 서기관들은 그냥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걸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학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번역은 새로운 창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번역은 새로운 창작이다.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 같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 그 작가의
그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그 글에 담긴. 그러면 그 작가가 쓴 그 내용, 그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번역해야 되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이걸 번역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것이 창작이지만 그건 반역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나 한 세대에서 사용되는 문화와 문명을 다른 시대의 사람과 다른 문명권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 속에 들어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언어와 문화는 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 언어 자체가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와도 또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각 나라의 문자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서기관들처럼 자, 이것은 보편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의 보편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람과 역사를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도 자신의 유격적 욕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문자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사랑을,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파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노미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하잖아요. 복음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쉬운데 왜 너희는 그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느냐고 말해요. 아, 복음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준 거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너희들은 설교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려운 겁니다. 아니, 진리는 얼마나 더 간단합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가 뭔지 알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립니다. 복음의 원리를 알면 너무 쉽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니까. 그러나 율법은 많습니다. 그 많은 율법, 성경 66권을 껍데기로 문자대로 그렇게 주었죠. 그걸 축약해서 계명의 열로 주었는데 그걸 깨닫고 나면 그게 뭐예요? 하나, 사랑, 그리스도 진리다 하는 거죠. 얼마나 쉽느냐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거 풀기만 하면. 나의 안에 있는 노미조하던 생각이 파괴되면 율법적 본성과 습성과 습관과 내 양심 따라 생각하던 것이 파괴되면 간단한 얘기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율법적 본성으로 이걸 보니까 그것이 왜 나와 맞기 때문에 나의 특성과 맞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냐?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7절은 16절까지 말씀에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면 이제 율법적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가서 전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본 거 누가복음에서. 근데 우리는 말씀을 노미주로 생각하고 노미주로 들어버려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멋대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나왔네요. 영원이라는 생명. 자, 이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가 이게 진리란 그런 단어입니다. 참은 알레띠노스로 진리인 알레테이와 같은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 참은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신 하나님이란 그 말입니다. 하나의 진리신 하나님. 그런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두 분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두 분을 알아야 영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건 진리신 하나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냈다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란 진리를 담고 육체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전부 다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알으면 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 많이 했죠. 깨닫다, 동침하다의 뜻으로 그 의미는 뭡니까?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진리인 하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갈라디아서 뭐라 합니까? 저주의 복음이라고 해요. 저주의 복음. 이게.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원래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 좀 모세는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가 진리가 되고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 성령,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한글 성경은 믿는 믿음이라고 두 단어가 있는데 원어는 그냥 믿음이라는 한 단어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호피스티스라는 한 단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 한글 성경대로 보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 내가 믿어서 그러면 내가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건 잘 됐네요. 호데우스, 소유격으로 됐으니까 하나님의는 맞습니다. 근데 아들을이라고 있어요. 아들을. 그럼 목적격이 돼야 하잖아요. 아들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목적격이 아니고 이게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체가 되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성경 말씀을 본다 그런 말입니다. 전체. 이게 얼마나 웃었습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자, 주님은 노미주를 나의 것인 진리로 완전히 파괴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파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완전히 파괴되어야만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지 못해요. 율법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면 진리가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음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해요.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완전히 파괴했는지 여러분 되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파괴돼서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미조를 아직도 파괴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그 율법이 파괴되고 그 진리 안에서 노미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